있는 여의도 공원은 지금은 많은 회사원들과 도시 사람들의 안식처가 되고 휴식처가 되는 곳이지만 광장이라고 불렸던 시절에는 대선 후보들의 연설장이기도 했고, 이 북한과의 체제 경쟁 속에서 선전을 위한 대광장으로 활용되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기독교에서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통해서 전도 집회가 73년도에 있었고, 그 외에도 매년 부활절 연합 예배가 개최되었던 곳이기도 하지요. 이런 장소 밑에 비밀리에 지어진 지하 벙커가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사람들 기억 속에 잊혀져 있다가 2005년도 여의도 환승센터 건립 공사 중에 발견되었는데, 이 벙커는 약 180평 규모의 50cm 규모의 콘크리트로 감싸져 있고, 거대한 홀 옆에는 방이 있는데 거기에는 호피 무늬로 된 소파와 화장실 그리고 샤워실이 설치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벙커가 발견된 이후에 서울 그리고 수도방위 사령부 국토교통부에서 해당 벙커에 대한 자료를 찾아봤지만 기록조차 찾을 수 없었던 철저하게 감춰진 벙커였다고 합니다. 아마도 벙커가 만들어진 장소가 국군의 날 열병식 또는 대규모 군중 집회 당시에 사열대에 위치한 그 밑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대피 용도로 사용되려고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추측할 뿐입니다. 그러면 왜 그 당시 여의도 광장 그 밑에는 벙커를 지을 수밖에 없었는가? 벙커가 조성되었던 70년대에는 이 굵직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74년도에 박정희 대통령 적용 미수 사건이 있었고, 76년도에는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등이 일어났습니다.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던 시기였지요. 때문에 대통령의 신변의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안전하게 신변을 보호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했고, 그것이 바로 아까 그 지하 벙커였을 것입니다. 대부분 벙커가 만들어지는 곳, 벙커가 만드는 사람들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목숨을,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보루라는 생각으로 그 장소에 벙커를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곳보다도 안전하고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여기까지 뚫리면 더 이상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어느 곳보다도 더 견고하게 짓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벙커가 꼭 전쟁이나 분쟁만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도 아닙니다. 북극에 가게 되면 국제 종자 저장소가 있습니다. 이곳을 사람들은 최후의 날 저장소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전 세계 각국에서 주요 식물의 종자들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곳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씨앗 저장소 시설이기도 합니다. 핵전쟁을 비롯해서 기후변화 등 대재앙을 대비해서 약 100만 종, 6천여 종자를 영하 18도 이하에서 장기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진이나 핵폭탄 그리고 극한 상황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지금까지 약 450만 점까지 종자까지 확장할 수 있을 만큼 견고하게 만들어놨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이들이 신뢰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장소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46편의 배경을 보게 되면 열왕기하 18장에서 19장, 이사야 36장, 역대하 3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아수르의 예루살렘 침공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다 점령했습니다. 이미 남유다는 아수르의 힘을 한번 맛봤습니다. 약 8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했기 때문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아수르는 파죽지세의 모습으로 이제 남유다에 있는 모든 성읍들을 다 점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남은 곳은 예루살렘 단 한 곳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곳에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은 성문을 굳게 잠근 채 아수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미 대세는
다 넘어갔습니다. 얼마 버틸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그들이 아수르를 향해서 할 수 있는 말은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이 사기가 죽을까봐 제발 유다말로 협박하지 말고 아람어로 협박해달라라는 요청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고백하는데, 시편 46편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이스라엘 사정이 더 나아지거나 더 좋아지거나 희망이 보이거나 개선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유다 백성들은 그들이 외쳐대는 이 협박 속에서 겁을 내고 두려워할 뿐이었죠. 시편의 저자는 그들이 겪고 있는 두려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땅이 변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산이 흔들려서 바다에 빠지는 두려움이었고요. 바닷물이 솟아나서 뒤엎는, 뛰노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리는 두려움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은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이 힘쓸 수 없는 자연재해, 불가항력적인 두려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이 모습, 이 상황은 남유다가 손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 방법이 없는 재난이고 환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땅이 변한다라는 것은 천재지변 중에서 지진을 상징합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지금도 어떤가요? 땅이 흔들리고 건물이 무너지고 그 어떤 곳은 땅의 모양이 변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시편의 저자가 말하는 땅의 변한 두려움은 삶의 터전이 상실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는 것, 여기에서 흔들리다, 빠지다라는 히브리어의 원어를 보게 되면 흔들리고 약해지다라는 뜻을 가진 우베모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견고함, 영원함의 상징의 대상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산 호렙이 있었지요. 엘리야 선지자가 갈레메 산에서 이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하고 승리한 후에 이세벨의 경고가 두려워서 광야로 도망쳤을 때 그가 결국 도착했던 곳은 호렙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지켜주는 상징으로 하나님의 산 호렙이 사용되었던 거죠. 그런데 산이 흔들린다는 것, 산이 약해진다는 것은 그들에게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는, 의지할 곳이 없는, 자신들이 믿음으로 생각했던 그 모든 사상, 가치, 생각이 무너지는 두려움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닷물이 솟아난다라는 것은 또한 천재지변 중에 우리가 쓰나미나 해일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순간에 갑자기 밀려오는, 그래서 모든 것을 파괴하는 그것을 상징하고 있죠. 쓰나미에 대한 공포는 우리가 동일본 지진에서 확인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 밀려오는 이 바닷물 앞에서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망치는 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저 멀리 도망치는 것밖에 없었으나 결국 1만 8천 명이 그 쓰나미에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아수르 군대의 잔인함, 이 강함을 상징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방어하려고 하고 성벽을 굳게 쌓아도 어찌할 바 없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시편의 저자는 말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럼에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피난처시고 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기 때문이죠. 남유다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으로는 아수르를 상대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는 상황과 환경과 조건입니다. 도저히 벗어날 수 있는 그 어떤 방안과 계획도 없었습니다. 자신들에게 이길 수 있는 희망, 소망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니까요. 그럼에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그들을 환난 날에 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럼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근거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46편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랍사게는요,
예루살렘 성 안에 꽁꽁 숨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너네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요. 너희가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구냐고요. 지금 그들이 의지했던 이집트는 갈대 지팡이와 같은 존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그들이 기대면 기댈수록,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그들의 손바닥을 뚫고 나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집트는 믿을 수 있는 종족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존재인가? 히스기야가 모든 산당을 없애고 오로지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하도록 한 그 신을 믿을 수 있냐라고 질문합니다. 자신들이 장담하지만 지금 당장 아수르가 말 2,000피를 주더라도 너네가 그 말을 타고 우리를 공격할 수 있겠냐 되물어요. 아수르 왕은 둘째치고 그들의 신하인 이 총독조차, 그 총독 하나조차 너네가 감당할 힘이 있냐라고 묻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반드시 자신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말하지만 그 말을 믿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지금까지 아수르 왕의 손에서, 임금의 손에서 그 어떤 이방신도 자신들의 민족을, 백성을 구해낸 신이 없었으니까요. 하막과 아르바의 신들, 스발라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 아수르의 손에서 그들을 구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도 너희를 버리고 떠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땅, 그 모든 땅에서 너네가 망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아수르를 의지해라, 나를 믿으라 라고 이야기해요. 자신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 땅과 똑같은 곳으로 그들을 이주시키겠다라고 유혹합니다. 똑같은 곡식, 새 포도주, 빵과 꿀이 있는, 올리브가 가득한 곳으로 너희를 데려가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고 항복해서 광명을 찾으라라고 계속해서 랍사게는 외치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왕국을 흔들고 있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심란하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겁내거나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요. 그들이 머물고 있는 곳, 그 성전에,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떠들어대도, 아무리 그들이 겁박하고 협박을 해도 그들의 목소리는 하나님의 음성 그 한마디면 다 사라져버릴, 다 녹아버릴 그것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성에 계시는 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한,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재하시는 한, 하나님의 성, 이 거룩한 예루살렘 성은 그들에게 점령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고백해요. 설사 그들에게 지금이 새벽일지라도, 설사 지금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암흑과 같은 상황일지라도, 설사 그들을 뒤엎고 있는 이 어두움이 그 두려움의 순간이더라도 겁내거나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 새벽에도, 어둠 속에서, 흑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자신들을 도우실 분이시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굳세게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어떤 상황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모습이어도 괜찮습니다. 어떤 조건이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재하고만 계신다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만 계신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 받아주신다면 그 무엇도 그들을 건들지 못합니다. 그 무엇도 그들을 두려움에 빠지게 못하게 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요. 오히려 이 상황 속에서 시편의 저자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시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시편의 저자는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저 밖에 있는 18만 5천 명의 군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요. 지금 그들이 보고 있는 이 상황, 환경, 그거 분명 어렵습니다.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어요. 어찌할 수 없는 첩첩산중의 모습이었습니다.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에 빠지는 모습이었어요. 바닷물이 솟아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신들 모습 그 어디에도 이스라엘이 아수르를 이길 수 있는 방안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들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예루살렘 성 그 한가운데 계셨어요. 그렇게 두려웠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두렵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시작하신다면,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신다면 저 밖에 있는 화살도, 저 밖에 있는 창들도, 지금이라도 달려올 것 같은 수레들도, 아수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무기들도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이미 그들은 이것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집트를 벗어나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속에서 홍해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바다, 뒤로는 이집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순간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 눈에 보이는 것은, 그들이 상상하고 계획할 수 있는 것은 바다에 빠져 죽든지 이집트 군대의 칼과 창에 전멸하든지 이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 어떤 옵션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모세라고 두렵지 않았을까요? 모세라고 염려되지 않았을까요? 이 상황 속에서, 이 막막한 상황 속에서 모세라고 인간적으로 다른 방법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없었죠. 다만 그에게는 지금까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에게 떨기나무에서 임재하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계심을 그는 믿고 있었어요. 만군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에,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기에, 그에게 임재하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기에 그는 두렵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실 것을 믿었으니까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떤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노력, 수고, 헌신도 하지 않아도 돼요. 걱정, 염려, 두려움도 가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그들을 행하여 행하실 그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면 되는 거였어요. 오늘 시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의 저자라고 해서 저 밖에 있는 화살을 두렵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저 성 밖에서 들리는 랍사게의 그 목소리가 두렵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수레가 겁나지 않았을까요? 인간이라면 무서웠고 두려웠겠죠. 하지만 오늘 시편의 저자도 모세와 같이 고백해요. 시편 46편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의 사람들과 같이 창을 가지고, 활을 가지고, 수레를 가지고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과 맞서 싸울 생각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들과 어떻게 싸울까, 그들을 어떻게 공격을 막아낼까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왜 우리의 하나님이신지를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수르가 넘어뜨렸던 우상들과 하나님이 왜 다르신 분이신지를 지켜보면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이신지를 경험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열왕기 19장 35절에서 3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던, 겁박했던 아수르의 군사 18만 5천 명은 여호와의 사자로 인하여 모두 성장이 되었다라고 고백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피난처가 되시니까 땅이 흔들릴 정도로, 산이 바다에 빠질 정도로, 바닷물이 솟아날 정도로 두려움을 주던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었어요. 언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소리를 외쳤는지도 모르게, 언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위협을 가했는지도 모르게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했던 아수르 왕 사네립 또한 이방의 신, 자신의 피난처가 된다는 그 우상 니스록 신전에서 경배할 때 죽임을 당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그분 안에 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을 의지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 성에 머물 때, 하나님이 그들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며, 하나님은 세상으로부터 그들을 지켜내시고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 최후의 순간에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그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의지하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그들 성에 함께 임재하고 계시기에 하나님이 반드시 자신들을 지키실 것이며 하나님 보호하실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밖에 보이는 모든 상황과 수치와 환경들은 최악을 가리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후를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실 것을, 역사하실 것을 믿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들의 믿음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정리하셨어요.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시니까요. 우리 사랑하는 불꽃교회 성도 여러분, 70년대 정치인들은 벙커가 자신을 다른 사람들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준다고 믿었습니다. 인류는 저 북극에 있는 종자 저장소가 최후를 맞이한 인간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회복시켜줄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최후의 순간에 의지할 수 있는 피난처가 있으신가요? 우리는 무엇이 나를 지켜주고 있다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우리는 무엇을 어디에 어떻게 준비하며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그 최후의 순간을 준비하고 있나요?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을 수 있었던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 거룩한 곳, 예루살렘 성전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우리는 최후의 순간에,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땅이 흔들리고 산이 바다에 빠지며 물이 솟아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에 만군의 여호와가 나의 삶의 터전에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아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큰 도움이 되심을 경험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모든 터전이, 우리의 신앙의 모든 여정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